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평안 가운데서 행복 찾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한없이 약합니다. 주께서 치해주지 아니하시면은 힘쓸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오니 육체에 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배상에 대한 것, 그리고 도덕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공정한 재판. 여기에 뇌물 나오고, 가난한 것 반대는 당연히 부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의 총체적인 단어를 뽑자 하게 되면은 선입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약을 사는 사람들은 이 주어진 법을 잘 지키면 되겠죠. 이렇게 법을 잘 지키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겠죠. 이제 이게 도덕이에요. 이게 윤리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잖아요.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이런 법들은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지어지는 법이 함무라비 법이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거기에만 들어있나요? 일반 도덕책에도 이런 것은 다 기록되어 있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이 정도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명을 담는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생명을 담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생수가 올라오는 그런 우물물이죠. 목마른 자들은 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거 누구나 뭐 다 해당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만 살아도 이웃과의 갈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면 갈등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들의 삶이니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지만이 그 하나님께 합당한 효심의 삶을 되겠죠. 효심은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삶을 들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왜 자녀는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를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부모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니 사람들이 AI를 만들잖아요. AI. 요즘은 뭐 전부 다 드론으로 배송도 하고 다 그러더라고. 시대가 정말로 발달되었습니다. 근데 드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 좀 매장 좀 큰 데 가든지 안 그러면 매장 크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그 로봇가 음식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난 한 번 가봤거든요. 하도 집사람이 여보 당신 요즘 힘 빠져가지고 안 되겠어. 장어 좀 사줄게. 그러니까 장어 먹으러 한번 갔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운동해보면 알아요. 아침 시간에 장어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새벽에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장어를 먹고 아침 운동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제가 경험을 했고, 이제 그 보신탕도 여자분들은 잘 안 먹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일할 때, 그 잔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날새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오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 보신탕 한 그릇 먹고 날밤을 새면은 그렇게 덜 피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필요는 있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아프면 치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치료는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고쳐주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의사를 두시냐고요. 왜 그 세균들을 박멸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고 그러냐고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치료의 수단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제 기록된 대로 막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도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치료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을 믿음으로 고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 없는 자리로 우리를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선입견을 갖지 맙시다. 이 얘기는 뭐죠? 이 구약에 이 주어지는 이 율법이 전부 다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공평에 관한 법이니까 나타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죠. 사람은 고쳐 쓸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봐요.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 뭘 먼저 봅니까? 외면을 먼저 봐요. 외면을 먼저 보고 그 외면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것이 이 재판을 곱게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미인 앞에서 약해집니다. 모든 남자의 특성입니다.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여자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미모입니다. 미모. 그게 힘이라니까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내가 왜 자꾸 꾸미는 거예요? 그건 힘을 갖기 위한 거예요. 아니 스타들 지나가면은 오금을 못 핀다니까요. 남자들끼리도 요즘에는 그 대세가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스타들은 뭐 불안간에서만 봤는데 요즘 전부 뭐 연예계로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멋진 요즘에 그 이정재하고 두 사람 나와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뭐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 나와가지고 같은 연예인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이 달라요. 일반인 연예인들하고. 그러니까 그 화면에서 봤던 사람들을 이제 코미디언들이 같이 보고 이제 이러니까 남자들끼리지만 뿅 가는 거예요. 남자들끼리지만. 진짜 멋지거든요. 근데 진짜 대스타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우영우가 대세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남자들은 길을 못 피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억을 못 핍니다. 이게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는 것이지. 남자들은 진짜 힘이 있으므로 그 힘을 상징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단 말이에요. 뇌물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제 공정한 판결에 대한 것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뇌물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뇌물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뇌물은 물질 아닙니까? 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됐죠. 아니 요즘에 그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10년 전에 이제 일들. 그게 힘이거든요. 힘.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거든요. 뇌물로 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성을 뇌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곱게 합니다. 그게. 뇌물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흐르게 합니다. 사람의 스펙도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일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내용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전부 다 면접을 했잖아요. 면접을. 지금은 면접하지 않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가려놓고. 그 미대에 들어갈 때도 면접을
직접 당사자 얼굴 보지 않고 면접을 하고, 그리고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채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상한 사인을 하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드러내면은 그 사인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사람들 그걸 알죠. 그래서 이것이 좋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튼 쳐놓고 이게 면접하고 이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내면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펙도 이건 내면이 아니라 외면이지, 외면. 이걸 쌓으면은 그것이 이제 힘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뇌물입니다. 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스펙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스펙 쌓기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실력을 쌓는 것도 전부 다 스펙 쌓는 거잖아요. 그럼 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자고요? 좀 더 편안하게 살자. 결국이에요, 그게. 좀 편안하게 살자. 좀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스펙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가끔 듣잖아요. 평생 그 의사로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한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은 의사 공부한 거 그것이 본인에게 스펙인데 그건 사용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스펙들은 거의 내 행복이라 보면 돼. 내 행복. 그리고 그 범주 안에 뇌물이 다 들어가 있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곱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공정한 삶이 되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을 보지 아니하시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성경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뭘로 판단할까요? 나오는 열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당연히 생명의 열매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 어떤 세상 가치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걸로 열매를 맺혔다 하게 되면은 그 열매는 온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재판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평에 대한 법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판결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대로 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게 바탕이 있죠. 이 법이. 그러니까 이 바탕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사랑해버린 거지. 내 방식대로.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재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선이 악을 이기는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예요. 나는 내가 선악을 구분하지 않겠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 배워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또 인간들끼리의 정해진 룰이 필요하죠. 교회에서도 룰이 있고 정치판에도 룰이 있고
각 당에서 룰이 있고 회사에서도 사칙이 있고 전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가정에서도 부부들끼리 규칙이 있죠. 요즘에는 다들 일들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 기본적인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다 쪼개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은 포괄적이니까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살면 돼요, 그냥.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걸로 덮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택되고 그냥 사랑 자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 덮어버리는 그런 행위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가난해. 가난하면 약하니까 그건 약자로 보고 그냥 점수를 좀 더하게 줘야 돼. 이건 부자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틀림없이 자기 욕심껏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런 방법을 하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약을 배울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막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그래도 욕심껏 살지 아니하였으므로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그 작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짬뽕이 돼가지고 교육해야 될 때 교육을 안 해요. 어린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이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겠냐고요. 혼돈스러워 버리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이걸 지적해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덮어내버려요. 은혜라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칠 때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것을 고쳐내는 방법이 뭐지?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보시면 돼요. 율법은 다 폐기된 것이 완성됐으니까 이 율법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을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리고 나도 바꿔낼 것 좀 바꿔내고 내 습관도 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비춰보게 되면은 나도 전부 다 물질에 잡혀 있잖아요. 돈 주면 좋아하고. 돈 뇌물이라니까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돈 갖다 줘봐요. 마음이 싹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 것인지 분명히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줘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장 17절 한 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보류하라는 보류. 하나님께 돌리라.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면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나도 어린 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내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공정한 재판 이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또 내일은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 얻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앞에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가려주시고 뇌물을 받아 마음을 굽게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듯 그 주님의 시선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